몇 년 전에 세계적인 석학인 우리나라의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완 교수가 공동으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경영 철학이 들어가 있는 전문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서 읽혔고요. 또 TV에서도 블루오션 한참 막 블루오션이라는 말들이 막 TV 켜도 나오고 신문을 봐도 나오고 하여튼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전 국민을 막 그냥 휩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루오션은 뭐고 레드오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거는요,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알려진 모든 산업이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앞질러야 되는 경쟁 시장을 뜻하는 게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블루오션은 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모든 산업이에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시장을 창조하는 그 창조자, 그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에 의해서 수요를 얻게 되는, 수요가 생기는 그런 창조 시장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레드오션, 이미 기존의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그 시장에 뛰어들어 봐야 힘만 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뭐 I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이런 시장이 있어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의 시장은 생존하기 위해서 레드오션 전략에 의해서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경쟁하지 않고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무한한 경쟁력으로 수요를 창조하는 블루오션 전략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상점을 개업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자국민 상점들은 야, 이제는 망했다. 저 한국 사람들 정말 지독하게 일한다는데 이제 우리 상점은 망했다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정말 지독해가지고요, 다른 상점에 비해가지고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고, 다른 상점들은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요, 가격도 내리고요, 처음에는 막 경품도 주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게 오픈하면 뭐예요? 막 풍선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람들 막 그냥 유인하기도 하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춰가면서 사람들 유인하기도 하죠. 경품도 주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벤트,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로 고객 유치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주변 상점의 고객들이 전부 다 한국인 상점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슬픈 일은 한국인 상점이 거기서 성공을 해서 성업을 이루면 다른 한국인이 그 근처에 똑같은 이 동종의 업종을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상점을 개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자국인 상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젠 살았다. 저 두 상점 이제 곧 망하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두 한국인 상점이 각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적자가 날 만큼 막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다가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둘 다 도산 위기에 빠지거나 망해버리기 때문에 한국인 상점이 하나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하는데, 한국인 상점이 두 개가 들어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우리 살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드오션이에요. 먼저 상점을 열었던 한국인의 전략이 블루오션이라면 나중에 두 상점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내세운 전략이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청량음료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 위력을 잃고, 또 방송에도 청량음료 좋지 않다고 막 광고를 하니까 요즘에는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가 많이 팔리지 않지만 사이다 콜라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다와 콜라의 독보적인 인기 속에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탄생한 음료가 있었는데요. 그 음료가 뭘까요? 식혜라는 음료입니다. 식혜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전통 음료였지만요, 이 식혜는 이 음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집에서 어렵게 담거나 아니면 잔치나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음료였어요. 이 전통 음료를 감히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누가 이걸 팔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떤 기업에서 한번 식혜를 만들어서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식혜를 먹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요. 식혜를 이거 자기네 나라에 가져가서 팔면 이거 정말 잘 팔리겠다고 막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블루오션 전략은 누가 생각해내는 겁니까? 알고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에게 잠재된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표출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눈이 현상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은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새벽 기도 때도 나누고 제자훈련 때도 나눴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것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세계 9천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커피 전문점 별다방, 다 아시죠? 네? 별다방. 네? 그 별다방을 처음 창업할 때 하워드 슐츠가요, 자금 유치를 위해서 242명에게 내가 이런 다방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투자하시오 라고 242명한테 투자를 권했는데요, 그 중에 217명은 아니, 눈만 돌리면 다방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다방을 뭘 체인점까지 해?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거절했대요. 그런데 그 242명 중에 25명만 야,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가능하겠는데 하고서는 25명만 투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4년이 지난 후에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투자자들이 배당받은 배당의 액수가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00배를 배당받았대요. 여러분,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217명은요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25명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뭘 쓰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와서요, 이걸 좀 사달라고 했대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그걸 알아보고 그거를 돈 주고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자제품 같은 건 만드는데 이런 건 우리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뻥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217명 투자하지 않은 사람, 투자를 한 25명,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샀던 구글, 그리고 뻥 걷어찬 삼성전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요, 현대자동차가 뭐 삼성전자 언제 어디다가 뭐 돈을 몇 조를 들여가지고 4억을 짓겠다고 한전 땅 부지를 샀대. 어마어마한 땅을 샀대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 돈에 정말 몇 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중국 자동차 업체에서요 볼보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요 볼보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현대자동차에 땅 사고 그러는 사이에 그 자동차 회사에서요 그 유명한 벤츠의 주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벤츠의 주주가 됐어요. 그 여러분들 볼보 자동차 지금 어느 나라 회사 거예요? 차는 스웨덴에서 만들지만 진짜 주인은 중국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신문에서 그렇게 까더라고요, 현대자동차를. 지금 건물 사고 땅을 사고 건물 지을 그 돈에 조금만 들였으면 우리나라도 최첨단 회사, 그 자동차 회사의 기술을 우리가 사들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지고 보느냐, 꿈을 가지지 않고 보느냐, 그 차이예요. 현재만을 바라보고 안주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비록 죽을 먹을지라도 내일은 밥을 먹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진 거, 현재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각자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따온 과일을 보이면서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분위기가 술렁거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30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경험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위축됐고 점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그 땅을 악평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렸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분의 문제를 보면서 전체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하는 그 일 자체를 우리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능성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지 않아요.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떤 학생이 학기가 끝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수였는데 음악만 미를 맞았어요.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엄마가 이 아이에게, 야, 너 왜 음악이 미야? 너 이 음악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이 미를 맞은 음악 때문에 야단을 쳤어요. 다른 거 다 수인데요. 아이가 모든 걸 다 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를 맞은 음악 때문에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학생도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가고 유일하게 음악만 밉니다. 성적표를 한참 보고 나서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에 엄마는 그 많은 수가 보이지 않고 단 한 개의 미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거 모두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못했어,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자기 아이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엄마를 보세요. 비록 미일지언정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엄마예요. 이런 엄마가 바로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뒤에 숨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비록 회의에서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긴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회의하지 않고 그저 이거 합시다 했을 때도 제가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했지 목사님 저 못해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어서 목사님 저 이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쨌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해보려고 했고 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한 번은 섬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2주를 남기고 느닷없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군부대 위문을 가자는 거예요. 군부대 위문 갈 거니까 청년들한테 뭐 공연 프로그램을 좀 만들래요. 2주 안에. 그 청년 리더들하고 모였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청년 리더들이 자기들끼리 미리 알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기를 2주 동안은 도저히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못한다고 하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길면, 준비할 시간이 길면 괜히 시간만 길고 늘어지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독려했어요. 근데 그때 보여준 청년 리더들의
그 태도는요 지금도 저를 감격하게, 지금도 너무너무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제 얘기를 들은 리더들이요 그 군 선교 그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군선교를 비전에 맞게 잘 실행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자기가 짊어질 짐들을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준비할 테니까 너는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서 탁탁탁탁 일을 나눠 맡더니요 바로 그날 팀을 꾸려가지고 준비하고요 자기들끼리 연습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2주 후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군부대 위문 갔다가 공연 잘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청년 리더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이 교회 리더 그룹들이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산 너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하려면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거 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비록 2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같이 일했던 청년들, 같이 일했던 장로님들, 같이 일했던 집사님들 한 번도 저한테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2년 채 되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지냈지만 우리 노원성직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왜요? 그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지배하고 있는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세상 직장하고 다르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 장로들은 어쨌든 목사님 목회를 뒷받침하는 게 장로들 역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한테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정탐꾼이 함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왜요? 그 두 그룹이 본 것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본 것은 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많이 읽혀지고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책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 책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그럴 때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방법을 바꿔보면 돼요. 실패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과정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그 실패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우리가 큰 비전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원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패배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패배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승리의 그림, 기쁨과 소망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그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품고 꿈을 꾸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서 이 통로에까지 의자를 놓고 강단 위에까지 예배를 삼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게 하셨어요. 제가 맡은 부서를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예배당 안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꿈을 꾸면서 기도해보세요. 찬양팀도 차고 넘치는 성도들 앞에서 모든 세션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반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꿈을 꿔보세요. 예배 인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넘치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 그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경험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그 상처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왜요? 부대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도 낡은 가죽 부대는요, 그 생각을 담고 있지 못하고 터져서 그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히 받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도 그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받은 은혜 다 흘려버리는 일, 얼마나 허당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달린 그 이유가, 우리 앞에 달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우리 앞에 달아놓으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에 것 보지 말고 앞에 것 보라고 앞에다 달아놓으셨대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은 이제 교훈만 취하고 버립시다. 예수 믿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그 기억들 잊어버리고 우리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그 교훈만 취하고 이제는 새 가죽 부대 됐으니까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사명, 감당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생각과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왕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려고 할 때 왕이 이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나한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수가 여러분들 앞에 원하는 거 뭐든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수는 눈앞에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프 선수가 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저 체면상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더니 왕이 기어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 선수가 마지못해서 그러면 저 골프채, 골프 클럽 세트 하나만 좀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대답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온 골프 선수가 그때부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나한테 골프 클럽을 주면 어떤 골프 클럽을 보낼까? 내 이름이 새겨진 순금으로 된 골프채를 보낼까?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골프채에다가 막 박아가지고 보낼까? 야, 그거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필드 나가지고 칠지도 못하고 이거 팔아먹기도 그렇고 막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골프채는커녕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 얘기나 하지 말지.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쯤 왕으로부터 골프채가 아니라 딸랑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실망하면서 편지 봉투를 딱 열었더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 기증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그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골프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사우디양이 뭘 줬다고요? 아예 골프장을 통째로 줘버렸대요. 왕의 생각은 골프 선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 와 이게 될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좋지 않은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은혜로운 공동체이기를 원합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공동체, 지금 은혜로운 공동체, 지금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입니까? 10년 후에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강사로 간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이 정점이라면 앞으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는 뭐예요?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원 성진교회는 이름처럼 거룩한 발걸음을 더디지만 꾸준히 내딛어서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년 후보다 계속해서 나아지고 좋아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고 비전이 흐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시대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고 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교회에 들어가면은 주보라든지 인쇄물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와서 거기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요, 딱 두 종류더라고요. 어떤 종류냐?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성도들이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됐어, 이런 생각에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막 활기가 느껴지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가 점점 사람을 살리는 교회도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 은혜가 가득 찬 교회도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요, 타락이에요.
퇴보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10년 후에 망해요. 없어져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있는 교회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꿈을 붙들고 있으면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노원을 넘어서 우리 조국 각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2004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처음 청년부 예배 갔더니요, 한 15명 모이는 청년들이 주일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오후 예배 찬양 뭐 이런 걸로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5시에 전부 다 어른들 누구 다 갔는데, 청년들이 주일 5시에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모였더라고요. 그러더니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냥 저녁 먹으러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전에 담당하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청년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하고 같이 뭔가 하길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청년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15분 예배드린 이 청년들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청년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부장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당회 얘기를 해가지고요, 청년부 예배를 5시에서 오후 2시로 옮겼어요. 청년들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2시에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 예배 시간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설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만 2시간에서 2시간 30분씩 드렸어요. 예배만 2시 시작하면요, 보통 예배만 5시에 끝났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저녁 먹고요 다시 교회로 오더라고요. 꾸역꾸역 나가서 저녁 먹더니 교회로 다시 모여요.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제자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2년이 지난 다음에 15명 모이는 청년이 60명에서 7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난 이후에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청년부 찬양 집회를 만들었어요. 청년부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집회,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자 하고 찬양 집회를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년들이 같이 꿈을 공유하니까요, 청년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요 장비들을 막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청년들만의 힘으로 찬양 집회를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착착착 진행되더라고요. 교육전사 때부터 한 10여 년 사역했던 교회는요, 청년들이 10여 년이 넘도록 30명만 모이는 청년부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배후에 8,000명이 다니는 카톨릭 대학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청년부가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첫 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8,000명이 모이는 대학이 있는데도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선포하고 스스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톨릭 대학의 10분의 1을 섬기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청년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설교만 2시간씩 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항이 오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화한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걸 따지지를 않나. 그런데도 조금씩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희한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듣고 나면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가 귀에서 아른아른 거려가지고요 그냥 대충 못 살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자 훈련하고요, 리더 모임 했어요. 제자 훈련 리더 모임 한 번 모이면 4시간 이상씩 했어요. 징글징글 맞게 했어요. 집에 11시 이전에 들어간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2년이 지나서 30명이 80명이 됐고요. 3년이 지나서 청년부 예배가 4부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그만둘 때는요, 4부 예배에 한 120명 정도 모이게 되더라고요. 카톨릭 대학의 10분의 1을 섬기는 청년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꿈을 가지고 계속 꿈을 줬더니 청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 이렇게 사역 잘했어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공동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판단할 때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모이느냐, 그게 제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깊은 산 속에 있더라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더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노원 성진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원구에는 80%가 아파트라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온 친구 목사들이, 와, 목사님 좋겠다, 교회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원구는 개발된 지 이미 오래돼서 예수 믿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 믿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전도가 더 어려워. 주변에 꽃동산 교회 있지, 그 유명한 감다탕 교회, 광염 교회 있지, 노원 순복음 교회 있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로 막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교회들하고 전도하는 거 게임이 안 돼. 전도가 어려워. 우리는 백사마을이나 빨리 개발되면 그때나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패배감에 가득 사로잡힌 그런 말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다시 꿈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성도들에게 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탁월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야, 노원 성진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돼야 된다. 조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본질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공동체 만들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진정한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PPT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몇 년 후에 얼마를 벌고 몇 년 후에 얼마를 벌고 몇 년 후에 얼마를 벌고, 그래서 11조를 얼마 하고 그런 것만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지, 정말 비전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돈 벌길 원한다면 왜 돈을 벌 것인가,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들 같이 감수합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노원 성진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공동체, 꿈을 꾸는 공동체,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